자, 우리 이제 3주 만에 성령님의 말씀을 짜자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렇지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오랜만에 성령 입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다시 전하게 됩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요 성령 집회 때 가정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한 걸 잠시 내려놨다가 또 지난 여러분 또 우리 2주 동안은 또 이렇게 연합성회로 또 이렇게 성령 입회를 못 드리다가 지금 한 달 반 만에 거의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사도행전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정말 너무도 놀라운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부흥을 갈망하잖아요. 성령의 부흥. 여러분 제가 굳이 부흥이란 단어 앞에 성령이란 단어를 제가 넣은 거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부흥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부흥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교회 재정도 많아지는 거, 그리고 교회가 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부흥했다 그래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리바이벌인데 바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흥은 뭐냐? 한마디로 성령님이 다스리셔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거, 회복시키시는 거,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령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교회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목회자들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살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지으면 죽는 줄 알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죄 지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 사는 거, 이게 성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비록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자가 건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령이 다스려져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않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 말씀을 사랑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려고 살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해요. 서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 나보다 늘 약하고 어려운 이들 섬기는 거, 이거 성령의 부흥입니다. 한 번은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재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제 주변에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목사님 2명이 있다면 한 분은 주님 나라교회 정종호 목사님이고 한 분은 안재영 목사님인데 정말 예수님 닮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약한 자를 섬기는 봉사위원회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유기성 목사님께도 인정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지난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유 목사님이 오신 첫 해부터 유 목사님이 은퇴 몇 년 앞둔 그때까지 선한목자교회가 계속 여러분들 약한 자를 섬기는, 특별히 선교 구제 쪽으로 정말 많은 재정을 드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섬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감리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와 구제 사역, 약한 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곳이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재정의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안재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그 목회자들 앞에서 그동안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약한 자들을 섬겼던 것들,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질을 나누고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걸 보고하고 나니까 유기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한 자를 섬기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족하나마, 예 물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결코 주님 앞에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 있고 약한 자 섬기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큼은 우리 교도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약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서 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약한 자를 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령의 부흥은 뭐예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반드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부터 해서 사도 바울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사실 많은 이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몇몇 분들에게 정말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매일 새벽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자들을 계속 교회에 있게 하셨어요.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월화수목금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복음을 주님이 전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의 여러분들 그 지표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교회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저는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한 거 많고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주리라.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부흥을 주리라.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 사랑의 부흥, 거룩의 부흥, 생명을 살리는 부흥. 오 주여, 여러분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이제 사도행전 말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28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금요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부흥이 주여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26장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갈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29절 말씀을 좀 먼저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좀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령을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와 또 유다 왕인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로마와 유다의 그 귀족들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지금 죄수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 섬기다 보면 감옥에 간 성도들을 가끔씩 섬길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간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그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심판을 앞두고 내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유다 왕 아그리파, 그리고 귀족들. 이들은 세상적으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이것 제외하고 모든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못해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고난도 이기면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바울처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담대하게 감격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말 가식으로 말고요, 억지로 말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정한 주인공이세요. 성령님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건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바울,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은요 전도할 기회만 허락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다 왕 아그리파 왕 포함해서 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나 구해주세요, 나 풀어주세요, 이렇게 구차한 말도 할 수도 있잖아요.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회만 되면, 사람만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 자였어요. 예수로 가득하고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실제가 돼서 기회만 되면,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 전하는지 아닌지를 그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회를 허락할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갈망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정말 아주 그냥 새삼 경험하게 하셨어요.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들 표복현 지사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그 장례를 섬기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섬기러 갔는데 우리 표복현 집사님과 그 형제분들, 가족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발인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그때 저와 우리 과옥주 목사님, 이설환 연사님이 있었었는데, 우리 뭐 신경영 목사님은 여러분들 다른 또 그 사역 일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신 걸로 못하셨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장례 섬기게 해서 괜히 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발인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물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별히 선한 목적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부모님들이라든가 성도들 장례를 섬겨봤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의 가족의 장례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발인 예배 끝나고 화장장까지 가고, 화장하는 시간 동안, 화장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장례를 당한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유족들이 있거든요. 장례를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유족들이 마지막 장례 끝날 때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표복현 지사님께 저희가 우리 마지막까지 화장하고 이렇게 이번에 자연장을 했는데,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왜 꼭 있어야 되는,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돼 있었어요. 표복현 지사님도 그렇고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분들을 제가 거의 다 아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선한 목적일 때부터 오랫동안 얘네들이 중에는 예수님을 지금 잘 믿다가 이렇게 좀 놓치고 있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얘네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여러분들 장례식 때는 여러분들 꼼짝 없어요. 무조건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난 화요일 날은 저희 작은 외삼촌 그 장례식이 있었어요. 저희 작은 외삼촌 장례 때도 저도 마지막까지 당연히 함께 하죠. 화장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근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들에게 여러분들 그 복음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지난 목요일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분명히 전해서 영접시켜달라고.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꺼이 오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고 그 집사님이 그 아버님 교회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시고, 뭐 사실은 제가 했다기보다 이미 그 자녀 되시는 그 집사님, 자녀 되신 분들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이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 성도님의 아버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복음만 전했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약속도 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에게 오시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아버님을 식사를 대접하라. 이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 아버님, 목사님 제가 섬기겠다고. 그 따님 되신 집사님도, 근데 제가 아니요, 제가 섬길게요. 대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청와대 식당 가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또 청와대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기 단골이거든요. 이번에 또 초청을 했어요. 사장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에게 창립하는데 오시라고 초청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제가 사정에서 못 갈 것 같고 대신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청와대 대표 김하자 해가지고 헌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주님이 이 주변의 상가들, 제가 지난 화요전도 함께 못했거든요.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드렸더니 새벽마다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성도들은 거의 매일 새벽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화요일날은 여러분들 정말 전도하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거든요. 화요일날 장례 때문에 전도를 못했어요. 주님이 목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너 복음을 전하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 초청하라. 주님이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면 사도 바울같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마다 일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자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바 같은 그 심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항상 전하는 자가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면 아주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변화됐다, 이렇게 간증하죠.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그들을 포함한 귀족들 앞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9절부터 여러분들 12절까지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여놓는 자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간증을 하는 경우를 보게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죠, 이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베스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이들은 뭐예요? 세상의 성공과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옛날에 자기였거든요. 자기도 뭐예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워서 정말 최고가 되고 싶었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전하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도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고
정말 나도 세상의 성공을 쫓고 그랬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바로 당신들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이렇게 핍박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변화됐다를 간증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당신들도 능히 예수님은 구원시키시고 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그 16절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지 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로서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였어요. 마귀의 종된 자였어요. 지옥에 갈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은 자라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분명한 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자면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매년 이렇게 그 교육자들이 이렇게 그 리트릿을 가요. 세미나를 가는데 이렇게 한 번은 속초를 갔습니다. 속초 어떤 콘도를 빌려서 그때 목회자들이 그때 교육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그 저녁에 한 번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좀 저녁에 식사를 하고 탁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탁구를 조금 사랑합니다. 탁구를 쳤어요, 목사님들이랑. 이제 탁구를 이제 마치고 이제 또 저녁에 또 어떤 다른 세미나가 이제 또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제 그 세미나가 열리는 이제 건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저 건물까지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때 4명이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러자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난을 좀 칩니다. 다 같이 이제 땅하면 이제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속초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뛰다가 그 강한 바람에 제가 붙잡혀서 숙소 건물, 세미나가 열리는 건물은 저쪽인데 바람이 저를 붙잡으니까요 제가 다른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안내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풍이 불 때는 절대 뛰면 안 된대요. 그랬다간 강풍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바람에 날아간대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제가 바람에 붙잡혀서 여러분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가벼웠거든요. 할렐루야.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좀 체격이 좀 있어서 날아가지는 않고 다들 그냥 힘들게 그래도 그 건물까지 하는데 저만 바람에 붙잡혀서 멈출 수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아마 제 인생에 100m 많이 뛰어서 가장 빨리 달렸을 것 같아요. 막 뛰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앞에 난간이 보이는 겁니다. 쇠로 된 강단, 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제 여기를 부딪히거나 여기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순간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가 오더라고요. 사람은 이래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대로 가서 그냥 쇠난간 부딪히면, 머리 부딪히거나 요 가슴 붙잡히면, 부딪히면 정말 죽는 거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참 그 아빠라는 게 무섭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주님,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고서 경에는 단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쇠 난간 뒤에 있는 어떤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감사하게 여러분들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를 부딪히지 않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점프를 했나 봐요. 이 발목 인대를 여러분 부딪혀가지고 그때 인대를 좀 꽤 심하게 다쳤거든요. 그리고 그때 안경은 깨지고 여러분 피가 줄줄 나오고, 그때 여러분들 제가 딱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무슨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다른 목사님들은 안 날아가게 하고 왜 나만 이렇게 날아가게 하세요? 왜 하필이면 달리기 시합하게 하시고?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옆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했고, 경희 여러분, 우리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뒤돌아보니까 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를 찾아다닐 때. 근데 저기서 누가 안경은 깨지고 피 흘린 채로 누가 기어오더래요. 저였어요. 그때 세미나 기간에 저는 아무 순서도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숙소에서만 있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신방해 주시더라고요. 또 유기소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진 안경도 사주시고, 목회자들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으로 인해서는 감사만 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전하기 바빠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주님이 내 생명 살렸다면 주님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저놈들을 죄, 마귀,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면 어찌 예수님을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찌 예수님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저희 자금 외삼촌 장례 때, 저희 자금 이게 장례를 실제로 섬겨보니까 특별히 그 가족이 입관할 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을 화장으로 들어갈 때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외삼촌도 그렇고 함께 예수 믿었던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큰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큰삼촌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천국으로 떠나면서 울기는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정원아, 내가 비록 이렇게 울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예수 믿고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 예수님이 내 동생을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버릴 때 이 슬픔을 어떻게 이길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에게 먼저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고 해요? 야,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난 미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서 이제 옆에 있는 또 아그리빠 왕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적은 말로 나를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베스도에게도 전했고 아그리빠 왕에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반응은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29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같이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 안 받은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확신 있게 전하면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은 건 하나님의 영이고, 분명한 한 가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만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눈 죽고 예수로 생명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망하세요. 정말 구하세요. 주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예수에 중독된 자, 예수에 빠진 자, 예수로 가득한 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는 지금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 자기 앞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내 가족들, 친척들 전도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 전도할 때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좀 부족해요. 나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거 왠지 여러분들 주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거 아실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돈 많고 성공하고 큰 집 살고 좋은 자동차 있고 학벌 좋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고, 나는 죄수의 신분이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너희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의 생명 없고,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너희들은 아무리 잘나는 것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 너희들 모두는 다 나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정말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면 복음 충만하게 못 전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구리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벌써 이제 20년 전 이야기죠.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 울타리 하나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소위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때 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개척교회 하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요, 제가 불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여러분들 신혼한 이제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면서 아내랑 갈등 때문에 가정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여러분 개척교회 전도사니까 물질도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물질 부족하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없죠. 제가 너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그때 제 기억에 소수의 한 3-4명 정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몸살이 났어요. 쓰러져서 주님 나 복음 못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환경에 눌리고 제가 가진 여러분 어떤 물질의 어려움, 어떤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떤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수 못 전하겠더라고요. 경력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를 순정을 거의 안 했어요. 전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저는 뼈저리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 안 전하잖아요.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들 어렵게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구리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때 물론 이렇게 좀 잘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전도를 쉬니까 못하니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저는 선화목적의 부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선화목적의 부목사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꼭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선화목적에서 9년 반 동안 정말로 전도의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랑했던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어렵게 되고 문 닫기 직전까지 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저에게는 전도가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할 게 있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뭐 목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화요일날 전도.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월요일날 새벽에도 전도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너무 못하니까. 그러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가장, 왜냐하면 언젠가 교회를 쓰면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게 선한목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언젠가부터 정말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개척해서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아직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심각하고 아픈 고난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붙잡고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내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나누지 말씀을 마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와 고난에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어떻게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려고 합니다.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성령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여러분들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그 목회하실 때
교회가 엄청난 여러분 물질의 빚이 있었거든요. 유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교회 그 물질의 그 빚으로 인해서 심장 쇼크까지 왔어요. 숨을 못 쉬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물질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쇼크가 오면서 이렇게 해서 선한 목자교회는 끝나는 거구나. 여긴 부도난 교회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심장 쇼크가 오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하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심장 쇼크를 이렇게 잠잠케 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빚은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너는 사랑만 하라. 거긴 살았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와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처럼 이기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니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길 원한다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먼저 떠나볼 때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내 자녀들을 먼저 떠나볼 때, 이거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구에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 딸이 대학생인데 20대 초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성도님의 그 딸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성도님이 장례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통곡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화장장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딸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들어갈 때 이 어머니는 성도님이 제 뒤에 계셨거든요.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이 엄마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님,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자식을 저렇게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저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곧바로 음성 들려주시고, 아니, 예수의 생명으로 그 딸은 분명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장례를 마치고 신방을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리 고난이 커도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난도 이긴 증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에게 예수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증인을 보여주사는데, 마침 오카는 목사님의 제가 쓰신 책을 읽다가 거기에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게요. 이분은 어머니와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죽은 거죠. 6.25 때 아버지가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어린 시절 사랑하던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었어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또 다른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고난을 당했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 한 명만 떠나보내도 죽음 같은 고난인데, 이분은 너무도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낸 거예요. 근데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런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은 웃고 다른 얼굴은 운다. 나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기쁨이 샘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슬픔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살자. 그렇게 할 때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했던 목사님이 바로 이 김중곤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백문일답 모든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예수를 전하면서 경에 살다가 천국 가셨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붙잡고 예수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도 이기 하심으로 예수를 전한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 어떤 고난도 이겨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내가 이유라.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을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찬송,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예수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29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 생명으로 어떤 것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삶의 이유라. 주님, 주님, 오직 주만 주님, 기도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주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고통도 이기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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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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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문제도 다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실제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주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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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떤 것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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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 연전이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것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는 죄수의 신분이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나를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모든 문제, 고난이라는 눌림이 다 풀어지고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그의 선하심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을 누르고 심정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 받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심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 어떤 고난 중에도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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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적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내 가족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내 가족들 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지만 내 가족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의 가족들이 다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정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눈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바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실제 사는 자가 되어 이제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십시오. 예수를 전하게 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모든 사람 만나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